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아마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좀 인생에 대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지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세상적인 기준, 어떤 인간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이 성공일까요? 또 무엇이 실패일까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베드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참 많은 성공도 이루었지만 또한 많은 실패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이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기준 잡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 가운데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인데요.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요 더 큰 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에 그렇군요 주님, 제가 저를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고 호언장담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루를 지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베드로는요 연약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참으로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제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참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자존감은 참 중요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에 있지요. 사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공을 차지하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공로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 외에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 그렇게 쓰임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력과 경력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요 바울 사도를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님, 아니 베드로가 아니죠. 자꾸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헷갈리네요. 바울 사도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 땅에서 교회 개척하는 것도 하나도 어려운데 수많은 지역,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울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많이 교만했습니다.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해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내가 연약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자신을 알아가는 것, 자신을 아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자가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패배자가 승리자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 오늘 본문 22장 31절로 32절 말씀. 네.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승리는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은 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회개했던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중보기도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중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가 담임 목사의 사임건으로 좀 문제가 좀 많이 불거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했었지만은요, 중보 기도하면은 사실은 지구촌 교회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워낙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주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이지요. 이 지구촌 교회가 그렇게까지 큰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로 이렇게 된 것은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동원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지요. 이동원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가정이 다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본인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대원들 동기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목사님 아들, 또 장로님 아들, 또 권사님들 아들,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목회의 길을 또 훈련받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너무나 부러웠던 것이죠. 어떻게 너무 좋겠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실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들의 앞길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런데 나는 뭘까? 나는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저에게도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군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해 정말 한국교회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친 지구촌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요, 22장 61절로 62절 말씀인데요, 61절부터 62절 말씀, 같은 장에 있는 건데 혹시 찾으셨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닭이 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너희들이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었지요. 이 사도 요한은요, 다른 동기 이 제자들을 너무나도 부러워했습니다. 왜 부러워했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다가 다들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도 순교당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무엇인가, 이러한 한탄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왜 그는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다니지 않고 순교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이죠. 유언처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한은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봉양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수많은 이 말씀들을 기록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요한복음 말씀, 요한 1, 2, 3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봉양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요한이 많은 말씀들을 성령의 조명 아래 그것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이 어떻습니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누구도 쓸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말씀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필사하고 또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낙오자가 아닌, 실패자가 아닌 인생의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일시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영원히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러한 인생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우리 헌신예배입니다. 우린 모든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의 그 중보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함으로 인생의 실패의 인생이 아닌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